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저녁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저녁 8시 우리 교회당 현장 예배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또 기대함을 가지고 이 다니엘 기도회에 첫 시간부터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기간 동안 사랑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의 예물을 헌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및 새벽 예배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다니엘 저녁 기도회로 개최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에 안내 책자와 가정 브로셔, 출석 스티커를 하시면서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 목장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일정 소모임실에서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 각 목장별로 토요일 혹은 주일 오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1층 혹은 2층 소모임실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연합 수련회가 12월 5일 토요일 본 교회당에서 전국연합 온라인 진행으로 우리 지역에 속하여 있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본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2층 소모임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매일 저녁 8시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하여 시간을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객언을 목표로 하시고 매일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신 바랍니다. 가급적 교회 현장에 오셔서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도 괜찮습니다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0년 행복선언문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행복선언문 선포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좀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멘. 이 시간에 10계명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눈물에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무 가르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판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은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판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님이 연약해져 미리에 비하이를 주시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판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아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다시 한번 더. 눈치 못한 거 눈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판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마 주의 팔을 발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부끄러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일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상과들이 아름답게 물든 결실의 계절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과의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권이 주님께 있을진데 우리는 지금도 내가 주인인 양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께 묻고 응답받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 전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올 한 해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기만 한 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정상적이지를 못하였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현장 예배가 재개되긴 하였지만 아직도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만 경외하는 마음을 주사 예배의 자리에 온전히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심은 하되 너무 쫄지는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전같이 주님을 예배하며 목장 모임을 통하여 삶을 공유함으로 영적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근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침체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금년 한 해 주님과의 약속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려 하는 지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와 국민들 간에 불신과 불화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어 복음의 길을 열어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복음의 사역들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불신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을 사랑하며 진리 안에 든든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꿈나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남은 순서를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신령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기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731면입니다. 역대지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해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해막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는 다윗이 일찍 이 예루살렘에 궤를 모실 장막을 치고 기럇 예아림에서 그리로 올려다 두었다. 다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이 만든 놋제단은 기브온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아간 것이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11월을 맞아 우리는 역대기 하를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기하 1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윗 왕의 죽음으로 역대기상이 끝이 납니다. 이제 역대기하는 솔로몬 왕의 통치로부터 역대기하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하 1장 1절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장대하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다윗도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점점 강대해진 이유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점점 그 나라가 강대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대함과 하나님이 없이 내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부풀려서 더 부여하게 되고 장대하게 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장대하게 되는 것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힘을 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를 해서 장대하게 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죠.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나라가 그리고 왕으로서 점점 장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장대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그 기록을 역대하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할 때는 그의 나이가 불과 한 2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다윗은 개인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는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리면서 자신의 왕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그 대를 이어서 아버지가 이제 그 나라를 통일 유대 나라를 번창하게 만들었는데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번창하게 했던 그 나라를 나이가 어린 20세, 약한 20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솔로몬이 그 나라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자기 개인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가 맡겨준 이 나라를 잘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가 자기 혼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온 회중이 함께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해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해막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다윗 왕 때에 기브온 산당에 있는 언약궤는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장막과 성막, 기구들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은 그대로 기브온 산당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온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해막 앞에 있는 못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1000번제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1000번제 하면은 얼른 뭘 생각하냐 하면은 솔로몬이 1000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해서 1000번 이제 한 마리씩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게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자그만치 일주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이 번제물을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과 헌신과 열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정권을 누리고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으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대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무려 일주일간이나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입니다.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그 정신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배워야 할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순수한 예배자로 나간다면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이 1000마리의 그 번제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그 마음, 그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닮아 일천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기에 두고 계십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열정을 담은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목숨 거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아시고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우리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네가 뭘 원하는지 나에게 구해라.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 테니까 너 뭘 원하는지 나에게 구하여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솔로몬아, 너 나에게 뭘 원하느냐? 뭘 구하느냐? 너는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개야, 너 나에게 뭘 원하느냐? 너 나에게 뭐 원하는 거 뭐든지 내게 말해라. 내가 너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줄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시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과연 하나님께 뭐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재물이 필요하고 재물이 부족한 그런 분들은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재정을 주십시오. 저에게 좀 물질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명예가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명예를 주십시오. 권세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참으로 건강이 필요한 자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강철 같은 그런 건강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과연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솔로몬이 아무리 왕이며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도 그도 인간인지라 그에게도 부족한 부분, 열망하는 부분, 그가 욕망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자신의 부족하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사로운 욕망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그에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 다스렸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섬기게 하시고 잘 다스리게,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이 백성을 잘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에게 솔로몬에게도 주신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마음을 달라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여나 말씀을 묵상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대단을 쌓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역대하 1장의 말씀에 모든 초점을 두고 솔로몬같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모습이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솔로몬이 뭘 원하시는지, 솔로몬이 뭘 필요로 하시는지 하나님은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물어보셨을까요? 솔로몬아, 너 뭘 원하냐?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텐데 너는 뭘 원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솔로몬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하게 하심으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고, 그리고 여기 기록하게 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려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어떤 의도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었고 그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싶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많은 백성을 잘 인도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누가 감히 잘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련하고 약하고 나는 어리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우리 아버지 다윗은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분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제가 볼 때 그런 재능도 없고 아직 어립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 백성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선악을 분별하도록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잘 분별하도록,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별하도록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저에게 주십시오. 보통 사람이 기대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자기의 나라를 강하고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 어떤 요구를 개인적인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확인하신 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그 사람이 왕이든 제사장이든 그 사람이 선지자든 백성이든 지도자이든 누구든지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 이기적인 욕심과 그 모든 것들, 그런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기도, 권세도, 명예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솔로몬이 처음부터 끝까지 혹은 타고나기를 순수한 왕, 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왕, 믿음이 좋은 왕, 거룩한 왕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 그가 맞닥뜨린 상황이 그가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자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삶의 배경을 보면 그가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의 삶의 그 환경이, 상황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단편적인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근간과 배경 또한 헤아리며 맥락을 잡아가며 읽고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의 행함은 그 인물이 있던 배경과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자라온 배경과 환경을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주님 앞에서 지식을 구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가족의 배경입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는 성경에 나와 있는 8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에게서 20명의 아들이 났습니다. 20명의 아들이 난 거예요. 솔로몬은 그 가운데 10번째 아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는 솔로몬은 그 앞에 9번째의 행들을 다 제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그를 둘러싼 수많은 다른 어머니들의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제압하고 그가 왕위에 올라서야 합니다. 그의 자리는 굳건하지 못하였고 그렇다고 반대 세력을 모두 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세우기에 그의 상황과 환경은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앞에 9명의 걸출한 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기 어머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중에 그의 행위였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 행위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아버지 다윗의 총애를 받았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복 누이를 범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리하여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었다면 압살롬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바로 위의 행이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주 정치적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정치, 군사, 경제를 도운 사람들을 그의 주변에 세우고 제사장 아비나다를 그의 곁에 두고 도우게 했습니다. 군대 장관 요압 역시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재력가였던 시므이 또한 아도니아를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돕고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를 보면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모든 권세를 다윗이 통치할 때부터 가로치고 다음 왕권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에 실패하자
다른 행들이 또한 왕이 되려고 하였고 이러한 암투는 비일비재한 일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환경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니까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가 아직 어렸을 때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종은 아주 작은 아이라 백성들 앞에 출입하는 것을 잘 못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볼 때에 그는 자기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환경과 배경 자체가 그의 마음속에 가장 절실한 마음을 갖게 했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 그는 부도, 건강도, 명예도,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기브온까지 내려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부족할 때,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다 있는 부귀영화를 주시지 않는지, 혹은 건강이 없는 것인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한 그의 안지를 두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행하고자 이것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의 삶에서 연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다면 그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지식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다른 욕심과 욕망에 근거한 소원을 하나님께 청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향해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던 그 환경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솔로몬을 이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 되면 11월 1일이 되면 어김없이 매일 저녁 기도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올해 4년째가 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다니엘 기도의 시간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뭔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마음의 다짐을 하였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고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번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21일 동안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행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매일 봉헌하는 시간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강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랑의 헌금은 이번에는
우리 일신가족 중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이 여러분의 그 사랑의 정성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받은 은혜를 우리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과 적극적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나서 차를 드시면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은혜를 키워가십시오. 그리고 목장 모임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모임이 더 풍성해지고 다니엘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부흥과 회복의 기회를 언제나 주십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다른 일에 바빠서 그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여러분의 신앙과 영성이 회복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꼭 붙드십시오.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 은혜와 감동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너는 나에게 뭘 구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뭐든지 네 원하는 대로 나에게 말해봐라.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하시지 않으시렵니까? 그리하여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은혜로, 복으로 응답받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임으로 다 응답받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뭐든지 네가 구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응답해 줄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을 우리의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의 눈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예, 주님,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간구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허히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낱낱이 고백하며 아뢰 힘으로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21일 동안에 크고 놀라운 기적을 저들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하여 아버지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그 정성, 그 삶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필요한 재정도 주시고 은혜도 넉넉히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시마다 때마다 늘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니엘 우리 기도회를 위한 영상을 함께 잠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과는 조금 다른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나아가고 예전처럼 직접 마주할 순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모습이 조금 다르더라도 비록 직접 그 자리에 가지 못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감사합니다. 13,000여 참여교회의 다니엘 기도회가 15만 가정의 다니엘 기도회로 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예배를 향한 교회가 됩니다. 비대면 시대에 다니엘 기도회를 마주하는 방법, 가정, 교회가 되다. 2020 다니엘 기도회. 송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시고요. 사랑의 헌금 드릴 때에 우리 교회의 온라인 구조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그 온라인 헌금을 우리 교회 안에 연약함 가운데 또 질병과 병약한 가운데 계시는 분 또 어린이를 위해서 재정을 유익하게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늘 저녁 8시에 첫 시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복을 받으십시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무엇이든지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삶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